네, 올해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은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4절 다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달에 우리 지구촌에 커다란 일이 일어났죠. 프랑스 파리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 약 128명이 죽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그 부상을 당한 일이 있어서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테러가 이런저런 테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일어난 프랑스 파리 테러는 그 어떤 테러보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커다란 염려를 끼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공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어난 테러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극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전한 곳도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대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파리 테러가 일어나자 미국의 어느 한 인본주의 단체는 황당한 주장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와 무슬림이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지구촌 사회에서 종교를 퇴출해버립시다. 종교를 없애버립시다. 종교 때문에 세상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니까 종교를 없애자. 종교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기독교를 없애자. 이런 주장은 인본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입니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가지지 말자, 종교를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테러보다 더 나쁘고 악한 일입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냈습니다. 커다란 광고판에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Go ahead and skip church.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s. 성탄절에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선하게 살아라. 성탄절 광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아예 쓰질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노골적으로, 아니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누가 그랬죠? 헤롯 왕이 그랬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근처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몰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미 빠지고 그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가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 요즘은 산타 할아버지도 밀려나는 것 같아요. 예? 산타 할아버지도 밀려나는. 요즘은 뭐예요? 그냥 놀자. 그냥 놀자. 해피 홀리데이스. 그냥 홀리데이 놀자.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인데 세상은 이렇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고쳐나가야 될 터인데요. 단 한 번으로 우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의미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가까워요. 베들레헴은요 사해에서 좀 가까워요. 거리적으로는 10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먼 지역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근처가 전부 다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었죠. 로만 엠파이어에 황제가 있습니다. 엠페러가 있습니다. 시저 아구스투스가 로만 엠파이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쯤에 센서스를 한 거죠. 인구 총조사 다 등록해라. 여러분들 왜 정부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겠죠? 세금을 잘 거두려고 라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을 이렇게 또 택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로만 엠파이어 엠페러가 인구조사, 호적을 다 등록해라. 그래서 다윗 가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배가 많이 불렀어요? 만삭입니다. 그런 아내를 데리고 배가 많이 부른 아내를 데리고 100km가 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근데 가서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서 머물 곳이 없어요. 여관이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래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방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그곳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머물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낳고는 짐승들의 밥그릇에다 예수님을 그 강보에 싸서 뉘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혹시 낳아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누추합니까?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비천한 모습입니까? 나사렛 집에서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터인데요. 왜 이렇게 먼 길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사람 사는 그런 데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한다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긴 했지만 그게 누구의 말씀의 이루어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역사는 세상의 권세가들이 황제가 다 주무르고 다 이리저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 누가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첫 번째 오신 그 오심은 참 비천해요. 예, 사람이 머무를 곳도 아닌 짐승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워 있는 곳이 그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워 계셨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때 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세전서부터 계획하셔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되심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한테 나타났습니다. 양치기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났다. 양치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한테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랄 뿐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가면, 목자들이여 가면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너희들한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온 백성들이, 온 백성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언자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헬라말이긴 합니다만 그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 Jesus is Messiah.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를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한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아니죠, 예수님 당시 때서부터 행해지고 예수 없애기, 이건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 빼버리기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에 예수님 빼버리기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헤롯들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보이는 헤롯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의 그 헤롯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예수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에 휩쓸리지 않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백성에게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모든 백성에게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구원의 역사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구원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누구한테 미쳐지게 된대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미쳐지게 된다고 전군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대로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천군천사가 찬송한 내용을 또 우리가 보십시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성탄절에
평화 말하고 예수 없는 평화를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이 임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기쁨과 평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끼쳐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러는데 얼굴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찡그리고 화난 얼굴로, 평안이 전혀 없는 얼굴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 안 할지는 몰라요. 아주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당신이나 잘 믿고 평안해지십시오 라고 그럴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예수 믿음은 조사해 봐야 돼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기쁨이 없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못 말리는 기쁨이에요. 누가 말리면 금세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못 말리는, 세상에 말릴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또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이 정신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죠? 나눔입니다. 쉐어링하는 겁니다. 왜 성탄절에 나눠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대가를 주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면 뭘 받아야 돼요? 책망과 벌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 조상이 한 게 뭐예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가를 주신다면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장식할 때마다 선물을 주렁주렁 달아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달아놓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선물 박스, 그런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이 정신을 또 기리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포함해서 그렇게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스,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홀리데이만 있어요. 그저 요즘 세상이 말이죠, 예수님 빼버리고 홀리데이라는 것만으로 축하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애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외에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 말고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온,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는 갈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한테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한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 기록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축하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도 꼭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나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닐까요? 자,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신 무자격한 무능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전하시고 나눠주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로 비천하게 사람이 거할 것도 아닌 짐승이 거하는 곳에 그 밥그릇에 비천하게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밖에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도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헤롯의 역사가 정말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대영락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